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참 오랜만에 이렇게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그 경북 의성을 내려간 지도 이제 한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경북 의성을 이렇게 하루에 거의 왕복으로 10시간을 이동을 해서 이렇게 교회로 이제 오기도 하는데, 제가 집에 내려갈 때마다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책을 한 일주일에 거의 웬만해서 이제 2권씩은 항상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에 또 귀한 우리 총무진께서 늘 저한테 책을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떨어지지 않게 거의 보고 있는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한 줄에 녹아드는 그 장문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의 감동을 읽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함께 이제 공감을 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조정민 목사님의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아예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분노의 감정도 필요합니다. 그 감정을 언제 어떻게 또 사용할지, 그것이 중요한데, 그저 착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분노를 내야 하고, 또 무분별하게 분노하고 분노해야 할 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할 때가 많다면 분노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쓰여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저항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 화 안 내셔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자, 그런데 화, 분노, 저항과 그리고 기독교는 공존 불가한 것이 아니라 공존 가능합니다. 다만 화와 분노, 그리고 저항의 욕구, 출처의 욕구, 욕망, 욕심, 이런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어떻게 공의에 기초하는 것인가 합니다. 자, 그래서 분노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라고 생각할수록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에 다른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화와 분노와 그리고 저항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러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자세와 연결되는 고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노에는 2가지 분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분노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분노 자체를 두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을 매우 많이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분노하여 그리고 손에 든 십계명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분노는 절제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노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분노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갖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합니다. 제가 지난 5월 5일을 기억하시죠? 이때는 우리 아동부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은 선생님들도 매우 바쁘고 저희도 이제 분주하게 또 행사 준비와 또 아이들이 먹을 거리를 많이 제공을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주일을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날도 어김없이 사역을 마치고 우리 남편과 함께 의성으로 이제 기차를 오르고 있었는데, 오늘 5월 5일이니까 특별하게 좀 어떤 뉴스거리가 없을까 해서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다가
그 기사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엄청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뭐였냐면 어린이날 극단적 선택이라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런 일가족 4명이 렌터카를 빌려서 경기도의 한 농로에서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아들은 4살 된 아들을 꼭 안고 어머니는 2살 된 그 딸을 안고 그렇게 자살하는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가 그때 가슴을 치면서 너무나 이 안타까움에 분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뭐 고작 그 돈이야 그러면서 7천만 원이 없어서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그 가정에 정말로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한이 맺히고 정말 한탄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그 모습을 나누지 못하고 공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분노감이 너무나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그 가정이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그런 고통과 그 갈등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신학자들은 오늘의 교회가 더 많은 분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악에 대해서 참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개해야 하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분노해야 한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미워해야 하고 악이 하나님의 분노를 불어일으킨다면 우리에게도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말하기를 분노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53절 말씀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분노할까요?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분노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혹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분노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동일시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누릴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의 믿음과 세상적인 성공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삶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난의 자리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성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일치시킴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삶의 근본적인 것으로 차이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을 차지하고도 세상의 성공을 얻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한 끼, 두 끼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세상적인 삶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또 그로 인해서 분명히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와 신분으로 구분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믿음의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왜곡된 믿음에 대해 분노합니다.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비밀들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내가 왜 이제야 깨달았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이제 붙잡지 못하고 세속의 번역을 바라보는 그런
왜곡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내가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아파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진리일 수 없고 진리여서도 안 되는 것, 너무나 분명한 거짓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가정하고 우리를 미혹한 실체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분노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노는 마땅한 것이고, 또한 이런 분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정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분노에서는 많은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분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의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기 때문에 쉽게 분노의 그 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으로 인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의 형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다고 그가 교만하여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안다고 형들이 다윗을 나무랐습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에 대한 분노를 형들에게 쏟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볼 때 형들은 한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진지하게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형들에게 한마디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제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또한 분노는 보통 자기 내면의 상처와 또 불만, 억울함으로 인해서 폭발하는 자기 감정의 표출이나 함께 묘하게 뒤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바른 분노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답사를 갈 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너무 좋은 곳에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총무님하고 이렇게 함께 우리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이번에 이슈화된 그 제주 그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면서 어쩌면은 그 가해자도 그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상처와 불만과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자기 안에 그런 불만으로 인하여서 그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게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세상에 정말로 그렇게 아파하고 그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이렇게 나눈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잠깐 저의 경험담을 잠깐 얘기하는데, 제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제가 만난 아이 중에 13살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아이인데 성폭행과 성추행을 굉장히 많이 당해서 성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가족까지도 이제 살해를 할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났고 그 아이가 제게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전도사님께서 함께 믿어주셨지만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데 전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했다고. 전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친구도 죽이고 제 동생이며 제 가족들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 뉴질랜드에 있는 푸른 초장에서 제가 폭폭수를 맞으면서 제가 쉬고 싶습니다. 이 13살 아이가 차마 겪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사실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 아이를 만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도 마지막 삶을 정리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명한 치료 상담사들도 만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가 너무나 그 큰 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저와 1년간을 매일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그 아이에게 정말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너의 분노를 다 알고 계신다, 아파하지만은 예수님이 너의 친구란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말로 그거를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정말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금은 정말로 너무나 평범하게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단상에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참 아픈 그런 시간이었고, 그렇지만은 그 아이의 그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이 마음을 함께 그래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할 때 사람들은 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지 않니?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분노하겠니?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생각과 그런 판단들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를 둡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같이 공의로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분노할 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자신의 열등감과 그리고 상처를 쏟아내면서도 자신을 옳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분노가 분명한 한계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계를 다음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의 첫 번째 한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죄를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로운 마음으로 무엇을 향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분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면 그것은 올바른 분노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옳은 분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한 우리가 분을 내어도 그 분노 안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분노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노가 우리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거나 더 이상 그런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한다거나,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떤 그런 일을 포기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분노의 마음에 너무 오래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완자하심을 향해 나아가려는 또 의지이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연약한 모습, 교회가 복음에서 떠난 모습을 볼 때 분노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에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분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동시에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는 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가족들과 또 성도들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무한정 품을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반드시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분노는 본래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에는 아주 거룩한 것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즉, 분노하면 자신의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한 생각의 허점을 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타인의 상처 그리고 공동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향하는 그런 분노자가 될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주변이나 그리고 공동체, 교회가 받는 상처, 가족들이 받는 상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만의 의만을 주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악한 것에 틈을 두어서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한없는 고통과 또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분노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분노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일을 위한 분노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필요 없는 분노,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과 내면의 상처로 인한 분노가 있다면 이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분노가 잘 표현되어 가기를 바라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분노의 마음을 통해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와 또 영남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분노해야 할 때를 놓치고 내 안에 내적인 갈등과 또 상처만으로 옳지 못한 분노를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긍정적인 분노를 통해 하나님과 각 개인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세상의 무겁고 힘든 정쟁터와 같은 삶의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